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고 또 차분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지를 못한 제 아버지 앞에 용기도 잃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결단하고 아버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면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요. 그렇게 해도 옆에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유혹하고 그리고 또 미혹시켜서 딴 길로 빠지게 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것이 옳지 않은 것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함께 길에 막 선동하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 뭐였습니까? 확실한 이유 없이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시험이 들면 그 시험에 나도 이유 없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논조가 분명한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느냐. 속량해서 인도했다. 즉 인도하실 때 그때 그냥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나왔으니까 지금 너희들의 이 가나안 땅의 삶이 그냥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받았지만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너희들은 귀하게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대로 살아 명령해서 저들이 따르고자 할때라도 저들 가운데 늘 다가오는 유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보니까 꿈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는 이렇게 앞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 foretelling, 앞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 꿈꾸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보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꿈을 꾸는 자, 꿈이나 환상을 보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관해 얘기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 너들이 정말 보통의 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그런 표시나 혹은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일단 너희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존재라는 그 영적인 힘에 우리가 일단 굴복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렇게 막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에 많이 빠지지요. 여기서 요즘도 이런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더니 내 문제에 관한 예언을 해준다. 혹은 내 문제에 관한 어떤 영적인 답을 준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삶에 정말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에 그 문제는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또 절망적이고 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영적으로 답을 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을 하면서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청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이 있었으니까, 대단히 답을 찾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벗어지면 안 된다. 사실상 이것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시험받는 케이스가 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절대 그런 이야기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너희들이 여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리트머스 페이퍼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영적인 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쉽게 혹합니까? 요즘도 그런 분들이 기도 찾아가서 기도하면 그것에서 그냥 이끌려서 생활하시는 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주일로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 드리고 이런 하는 이런 뒷전이 되고 그 앞에 쫓아가는 길에 앞서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교회가 특별히 돌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가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따라가서 해결된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해봐서 압니다. 제가 젊을 때 한참 저도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요. 그거 해봐서 내가 아는데 그거 해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우습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지성인입니다. 그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젊은 시대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왜 그랬냐 했더니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나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쉬운 답이 지금 필요할 만큼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지금. 봉착했습니다. easy way 누가 준다면 거기 귀가 솔깃하지요. 답이 있다면.
지금 내가 도대체 걸어가는 고통의 길은 너무나도 길고 이 고통의 터널은 너무 깊고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으니까 누가 쇼크할수 있다, 지름길이 있다 그러면 확 하고 내가 빠지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과정을 걸으면 고통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내 뜻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내 문제가 급해서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사에 와 있고 내 삶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떠올라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그런 데를 막 쫓아가는 거죠. 누가 있다 하고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정보를 들어오면 제가 달려가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서 무슨 권사님 무슨 전도사님 가정재단 쌓는데 가서 기도도 받고 말이죠. 거기서 또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고 아주 저 꼴꼴이 아주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광신자였죠 그렇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쇼컷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러다 인생 다 낭비하겠다. 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란 빨리 그 쇼컷을 찾으면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얼마나 인생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거니까 막 달려갔지요. 막 달려갔지요. 또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럴 때 내 자신을 가만히 두어라. 또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과정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었냐면은 나의 변화가 전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사랑할 이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만큼 내 속사람이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고 그 트랙에 들어가 있어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지. 변화되는 게 사람없이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죽게 와서 이 모습 이대로 주를 사랑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전제되는 것은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말씀을 따라 정말 바로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나를 버려야 하며 어디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 이런 것을 예민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제되어 있더라고요. 이 그리 단순한 말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게 단순한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내 내적에서 내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은 무슨 사랑? 개뿔이죠. 그냥 교회 미친 듯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 내보니까 과정은 관계없이 결과를 빨리 손에 쥐려고 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는 뭐예요? 쉬운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쉬운 길로. 가만히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마귀에 끌려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맨 마지막 시험 뭐였습니까? 사탄이 제시한 것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물을 다 네 보는 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 주만 경배하지 너는 경배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시편 말씀을 들어서 단호히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쉽게 하자. 너 이렇게 십자가에 복잡하게 그렇게 막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을 해결할 게 네 지금 이 세상과 사람을 구하러 왔지 않느냐. 다 돌려줄 테니까 간단하게 하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면은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여 이 과정을 다 걷고 이 고통의 길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원하는 답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저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하나님 사랑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그 모습은 완벽했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보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내 손에 내 원하는 걸 주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 내 나름대로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내 공식이 있었으니까. 그거 하려고 보니까요 문제 생기니까 문제 인내하시면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찾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쓰는 사람으로 가는 길에 관심이 없었지요. 결과가 중요한데 무슨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해 지루하게 바로 뛰어들면 되겠다. 그런데 그 길 중에 쉬운 길이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쉬운데 답 딱 주니까. 쉬운 답만 주대요. 금식 며칠 하면 된대. 금식 며칠 한다고 내가 변했습니까? 나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막 해봤는데요. 성질만 더 거세집디다.
절대로 그 금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식은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치는 훈련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 저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고 복종을 시켰지요. 그러나 진실로 내 생각하는 것이 변하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용광로 가운데 통과하는 그 원석들처럼 그렇게 막 녹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싫었으니까. 고난은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고난은요, 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요. 이지의 쇼카스로 과정은 없이 결과만 손에 쥐고 싶으니까 이 말이 혹하는 것입니다. 혹해.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삶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기업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어제 우리 말씀 그저께 토요일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들어와야 되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그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자기 자신의 그 걸어가야 하는 연단의 기간. 이 연단은 고생이 아니지요. 무슨 고통이든 뭐든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각자 다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변화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길을 정말 인내함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가능한데 그 마음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가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 돌아오면 또 그냥 곱절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해서 갔으면 100마일 갔으면 그냥 끝나는데 자빠졌다 가니까 200마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상처까지 입어가지고 자빠졌다 가면 상처 입었지 200마일 가야지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집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꿈꾸는 자가 선지나 꿈이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 결론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벗어나는 일이 된다면 그런 자들은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근원이다. 이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절대 쇼카 보지 마십시오. 이 쇼카 보면 안 됩니다. 어때서 그런 전도사님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뭐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신세 조진다. 그런 사람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저기 어디 B자 붙는 C에도 한 사람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 했었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가까운 친구입니다. 나하고 이 관계를 맺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친하게 친구. 이게 또 오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또 내 어머니의 아들, 아이고, 곧 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는, 아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네.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속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뭘 한다고 속는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나 형제한테 속는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수용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네 사방을 둘고 싸고 있는 이런 민족의 신들 우리에 가서 섬기자. 너는 그를 따르지도 말고 어쩌라고요?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수뭉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래요. 이 정도로 자신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 일에 방해하는 일을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 유혹도 하나님 이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장로님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어떤 부목사님이 항상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빠지는 사람 보면 늘 자빠지는 사람은 자빠지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이 신앙생활 잘해나가. 어떤 사람 보면요. 10번이면 10번 다 자빠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빠진다. 이걸 두려워하게 생각해야지요. 관계를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정이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혼탁하게 잘못되게 할 때는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참 안타깝지만요. 그런 관계는 없는 것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들이와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생하지 못하리라.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나가다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해서 현실적으로도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입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내가 순종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얻고 가정도 얻고 다 얻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 동안에 네 마음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느냐가 그때부터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 주신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온 삶을 들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날로 자라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러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흠모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증거물 삼으려고 이 땅에 우리를 지금 현재 살게 해주시는데요. 지금 우리의 기업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사탄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를 끌고 도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있으니까요. 사단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온갖 관계 속에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한 답, 쉬운 길, 혹은 또 과정이 없는 결과 이런 것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를 실족한다. 영적으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 넘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다 뭐예요? 나의 영혼이 지금 용광로 속을 통과하는 문제가 되는구나. 더욱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자. 더욱더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정말 이 육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더욱더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래야지. 쉬운 답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너무 영분별하지 못하고 살지 않아야 돼요. 분별력 길러야 됩니다. 그 분별을 어디서 길러집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맨날 인간적인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희덕덕하는데 관심이 다가가지고 그저 재밌고 내 뭐 하는 거 좀 맞춰주면 그거 다 좋아 죽는 거야. 그거 좋아 죽는 거야. 같이 그냥 코드만 이 코드라는 게 무슨 필요해. 예수 믿는 코드는 딱 한 코드지. 예수 코드밖에 없어야 되는데. 코드에 맞춰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희희낙낙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 근데 그거 빠지니까. 그 빠지는 신앙생활이 맥도 없는 신앙인이 돼가지고 살다가 많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 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래 살았으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이 꼴로 살아가지고 젊을 때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삶이 어땠을까? 저는요, 성질도 급해서 그렇지만 상황이 그럴 때 늘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쉬운 답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알고 사는 인간이나 진배 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우리 그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절대 이 보십시오. 두 번째 유혹의 관문이 영적 분별 없이 그저 몰려다니는 친구입니다. 영적 분별 없이 서로 신앙생활 그룹 지어 다니는 이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그룹에 절대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고 정말 사람은 못나 보여도 열심히 성경 말씀 찾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이런 노력하는 사람을 영적인 친구로 삼으십시오. 세상 친구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받았어도 놓치고 빼앗기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영혼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가 기도 안 했지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마음에 또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빚어져야 하는 이 과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며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고통이 아무리 길어도 주께서 아버지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일이 이렇구나 라고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실제적인 예를 두고서 이 말씀을 한번 정해 봅시다. 나는 어떠해서 정말 내가 어떤 경우에 나는 쇼컷을 지금 찾고 있나, 어떤 경우에 나는 결과를 빨리 이루고 싶은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꼭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많은 우리 삶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